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이네요. 마지막 날, 9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 사본들, 많은 그 성경의 옛날 그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마다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학자들은 사울이 정확히 그 언제 왕위에 올랐고 그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정확하게 그 일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이제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울 왕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워낙 오래된 이야기죠. 워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생각을 해봐도 약 한 1100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여서 그 옛날에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안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바울이 그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설교에 대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80세에 이제 죽었으니까 오늘 그 최후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은 사울 왕이 40세에 이제 그 왕위에 올라서 8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적합하지 않다. 다윗에게 이제 그 기름 이제 새로운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가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년이 되는 때이죠. 2년.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버림을 받는 메시지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조금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뒤부터 38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8년.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80에 이제 오늘 이 본문과도 같이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시간대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 40에 왕이 됐고, 처음엔 잘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왕위가 된 지 이제 2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너는 버림받는다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데, 38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냥 후딱 옛날 얘기니까 한 장, 두 장 읽어가면서 이 30년, 40년이 후딱 지나가지만, 사실 그 시대로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그 뒤로도 38년 동안 이제 왕의 노릇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건 참 오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왜 이렇게 길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길었을까?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신 건가? 기다리신 건가? 이게 별 생각을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추론해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사울 왕은 그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있었겠는데, 이 사울 왕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많이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그 조급하기도 하고 완벽주의 같은 그런 그 마음도 좀 엿보이는데, 이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정신병도 걸리고 뭐 귀신 들린 것 같이 그렇게 행동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많이 두려워하고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챙겨야 하는 그런 그 성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본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점괘를 통해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애를 썼죠. 다윗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구했던 방법과 많이 이제 다른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다른 방법으로는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많은 일을 감당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갖고 큰 일을 감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3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많은 기회들을 놓쳤던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그 존 웨슬리,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던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죠.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감리교를 이제 창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자신에게 이제 부여가 되었을 때 그가 먼저 했던 일은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던 거라고 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죠. 한 1시간씩 늘 기도를 하다가 이제 더욱더 큰 일을 하고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고 감독이 되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아침에 2시간씩 이렇게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아침에 기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더 많고 내가 바빠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제 바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아침부터 뛰죠.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고 또 뛰어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이어질 때 우리는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라그리에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시간을 가장 그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시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주로 바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겠죠. 근데 늘 그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최악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던져주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의 그 최후의 그 모습을 보면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울을 보셨을까? 아마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텐데, 그 오랜 시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기다림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많이 쫓기십니까? 멈춰야 합니다. 멈추시고 바쁘면 바쁠수록 웨슬레 같이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쉬시면서 이제 추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 일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같이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참 잘 살았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텐데,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평소 즐겁게 동행하는 이들은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끈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오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주의 길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즐겁고 보람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께 평안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뒤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찬송과 반주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시간은 기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찬송 반주를 해드립니다. 짧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